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짧은 양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전하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동료들이 전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전화했는데 제자들은 아니야 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이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의 불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동료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기들의 친구들이요 동료들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 책망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하는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참 책망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온 그 기록만 봐도 적어도 3번 이상인데 몇 번이나 죽기도 하지만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따라다녔느냐? 사실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인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며 그때마다 놀랬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시구나,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서 아주 큰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아마 강팍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뭘로 만든 거야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들의 마음이 다쳐서 강팍하게 뒤어서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질서와는 반대가 되는 이 구세주의 약하심과 죽으심,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구세주의 약하심과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 아닌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요, 부활하신다고 하신 것도 사실이요,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사실이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듯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 전파를 행하시고 제자들은 옆에서 배우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짧게 2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배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서 이제 복음 전파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간 거리가 그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온 천하로 가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피조물에게 혹시 그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제한적 활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 안에 분명히 포함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뜻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왕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 옛날 이야기지 실제 본적이 별로 없고 오늘날 또 왕은 옛날의 왕과 그 고난이 다르죠. 사실 왕이 있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께 꿇어 엎드려야 하고 왕이 오면 절해야 되고 사실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또 왕의 말대로 해야 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폭군, 전제군주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어지신 왕,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정죄를 받는 게 꼭 개인적인 결과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내몰리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는 억압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정죄를 받으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천당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만이 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전인적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잠깐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표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큰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능력들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전혀 새롭게 주신 새로운 능력들은 아닙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 지역에 파송하실 때에도 이런 능력을 주셨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병자들을 고쳤다고 주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뱀과 전갈을 밟는 것 또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찍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새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지역만에서만 복음을 전할 때는 서로 간에 말이 통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확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참 많은 위험이 있었죠. 사도행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것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2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에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어떤 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최근에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로 저 웨스트 버지니아의 에팔라치아 이 산 악지역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목사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것은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유달리 이 뱀을 집어올리며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올리며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중에 독이 든 뱀을 가지고 와서 서로 예배 중에 찬송을 하면서 이 뱀을 패스를 합니다. 던지고 받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물려 죽은 것입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로 생각하는지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단을 보니까 에팔레치아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뱀을 갖고 놉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쩌다가 뱀을 만나서 물렸을 때 해를 입지 않는 것과 예배 시간에 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과 보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까지 아주 많이 한꺼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이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물론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육체였기 때문에 꼭 갈릴리 한 곳에 머무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꼭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함께 오셔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신문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후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사명을 알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땅에서도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어떤 분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 땅에서도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나의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것과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본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귀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증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